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천첩들을 더 두었으며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선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선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오늘도 우리는 싸워가야 되게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것을 명했지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무기를 삼아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영적 전쟁의 무기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낳게 되어진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다윗이 치루었던 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우리는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전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가야 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죠. 다윗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근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전쟁을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을까요? 얼마 전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왕의 도움을, 가드 왕의 도움을 받았을 때가 있죠. 그리고 시글락이란 한 지역을 얻어서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신들의 도움을 받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들을 마치 배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졌다 하니까 왕이 되어졌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작은 헤브론 그 남유다의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졌다는 소식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충분히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었죠. 왜요? 그때는 작은 한 지파의 왕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달랐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찾으러 군사들을 데리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다윗 또한 그 소식을 듣고 그와 맞서러 요새로 내려가게 되었죠. 먼저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수를 보니까 가득 메워져 있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내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음에 올라가라 라고 싸우라고 긍정의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투의 승리를 묻고 확신 가운데 전투를 치는 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 그리고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고 전투에 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정의 답대로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일 테니까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라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당연히 보장하시는 승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내게 하나님은 승리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제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 다윗이 그 승리를 거둔 그 블레셋 군대들이 가지고 있던 그곳 이제 탈취물들을 정리하는데 그들이 버려놓은 우상들을 이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치워버리게 되어지죠.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고꾸라뜨리셨다는 그 반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 우상을 다 치워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쫓겨났던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그 군대를 모아서 똑같은 지역에 다시 진을 칩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의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물었을 때와 두 번째 여쭈었을 때 그 답은 다르십니다. 두 번째는 일일이 어떤 그 작전 하나하나를 이번에는 기습 작전을 펼치라라고 세세한 방법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싸워주시는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승리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죠. 내가 싸우고 내가 내 것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전투라. 우리는 뭐하기만 그냥 우리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고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대적들을 치는 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 수시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7장, 여호수아 24장.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전투에도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을 칠 때도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그 대적들과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영적 싸움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마지막 25절을 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뭐하여?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겼던 지역을 다시 수복하게 되어집니다. 뭐 할 때요?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게 되어질 때. 할렐루야.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인다. 할렐루야. 내가 올라갑니다. 이번에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서서 기습작전을 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뻔한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믿음, 내 신앙의 모습이라는,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내용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뻔한 것은 기도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봐서, 내가 판단해서 합리적 상황이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만 계획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따를 뿐인 거죠. 그분은 통치하고 진행하고 섭리하시고 결국 당신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경영을 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반드시 분명하게 승리하는 모습으로만 우리의 가는 길을 설정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성도의 성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서라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순종하다가 그 사명, 그 소임을 다했을 때 여러분 그 삶이 진정 성공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서 있고 싶은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실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그 믿음 가지고 꾸준히 서 있는 이 모습이 그 서 있는 모습 속에 환난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할렐루야. 진짜 성공한 자의 삶의 모습. 이럴 땐 여기로 피했다가 저럴 땐 저쪽으로 또 피해갔다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때로는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때로는 칼에 푹 찔러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그 말씀에 그 명령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런 내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 누가 보아도 뻔한 이 전쟁,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거죠. 누가 봐도 뻔한 전쟁, 지금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려내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 누가 봐도 뻔한 전쟁이죠. 근데 이 뻔한 전쟁의 결과를 놓고도 다윗은 이미 다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 다윗에게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 23절 두 번의 그 물음에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을 하셨죠. 분명 똑같은 적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대상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 안에 자유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경험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으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이 조삼모사, 하나님이 조변석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럴 때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놓으신 그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 완전한 순종의 삶을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저번에는 이랬다가 왜 이번에는 이럽니까? 똑같은 적이요 똑같은 그 전투 장소인데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돌아가라고 저번에는 올라가라고 이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내가 당신의 명령에,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 그들을 치겠습니다. 이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슬픔과 아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그건 옳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으로 밀어 넣으셨다면 그건 옳은 일인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슬픔을 없애달라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통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밀어넣은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심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끈기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저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아픔의 구덩이로 몰아넣으신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 그 속에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요.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다윗의 집에 다 모여지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요. 모든 힘과 능력이 다윗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인정합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힘이 내게서 나온 줄 알게 되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를 뭐하게 되어지니까? 과시하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쓰게 되어질 그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하는 것, 이걸 인식하는 것.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나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내 이름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순간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이 되어줄 수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나그네의 길인데, 이 나그네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니까, 그걸 붙잡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드렸죠.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무엇보다 당연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마찬가지.
너무나도 뻔한 일이지만 그 뻔한 일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극적 완전한 순종으로 그냥 하는 척하지 말고 그냥 하는 채 하지 말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